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가끔씩 매스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큰 공연을 준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사를 치르잖아요. 참 큰 행사를 하고 우리 가수들이 또 노래를 부르고 다 끝나서 라커룸에 들어와서 쓸쓸하게 혼자 있을 때에 그 수많은 환호와 또 그 감동들이 사실은 홀로 남았을 때에 뭔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득 차면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러한 그 감정, 그래서 그것을 메꾸려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많이 댓글들을 사람들이 달면서 그걸 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게 하나의 우리의 보편적인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연예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일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일들 끝에 우리 안에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그 중심에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 회복 그리고 예배 회복 2025년도 출발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이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없다면 채워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내 구멍난 상처난 내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7장까지 보시면 성전 복구가 다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적들은 다 소탕이 되고 물러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뭔가 허전한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진이 바지로도 열심을 다해서 성전 복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뻥 뚫린 것 같은 그러한 허전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3년의 코로나 시간 동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마음에 억눌려 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예배에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야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참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이기가 그렇게 힘들고 예배의 그 정성이 다 빠져버리고, 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70년 넘는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세속적인 문화와 지식과 우상 속에 깊이 물들어 버렸어요. 특별히 부모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허물어져 버리고 예배가 형식적인 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솔솔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까지 자신의 할 일들을 다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총독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하고 완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리더십들을 다 세웠어요. 예배의 형식적인 모든 틀을 다 거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허전한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 안에 허전함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이 예배에 한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일제히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4만 5만 명의 추측이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곤감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일제히 한 곳에 모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곤고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때그때 하나님은 신호를 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은 인도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공고함이 올 때에 일제히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곳에 모여서 느헤미야는 그리고 백성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고 우리에게 준비된 에스라 학사, 에스라 선지자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라 선지자를 부릅니다. 백성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그리고 이 에스라 선지자를 부릅니다. 자, 에스라가 누굴까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성경학자였으며 바벨론 포로 기환이 3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차, 2차
2차 포로 귀환 때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왔던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14년이 지난 이후에 3차 때 이제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마지막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선조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세련되게 USB에도 들어가 있고 컴퓨터만 키면 그냥 주르르 다 나오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에 쓰였던 창세기면 창세기 주로 썼던 것들을 모아서 간직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선조부터 간직했던 포로 생활 가운데 생명처럼 이겼던, 이거 없으면 제사가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선지자 집안에 이것은 생명이다. 선조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잘 마음속에 품고 숨겨서 포로 귀환 때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14년 동안 멀리 있을까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은 에스라를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모세를 40년 광야 동안에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40년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은 17살에 13년이라는 억울함이 있었고 누명이 있었고 따돌림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옥까지 밀려갔어요. 13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14년의 그 과정 속에서 준비된 자로 우뚝 섰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함에 빠져 있고 시험에 빠져 있고 완전히 말씀을 잊어버리고 곤고함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해 주셨고 한 사람을 예비해 주셨고 그 말씀 오늘 단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살아야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남의 일 같아요? 우리 일이잖아요. 점점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말세대의 징조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세대의 징조들이 우리의 눈앞에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감춰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물질과 그리고 오해된 일들, 세상의 수많은 얘기거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음이 한순간에 추락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노영조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에스라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열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임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일곱째 달 초하루는 유대인의 달력으로 나팔조로서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정월 초하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신정 2025년 출발하면서 우리가 시작했던 게 있죠. 뭐예요? 뭐예요? 특세 했잖아요. 특세도 하고 성구영신 예배 통해서 말씀도 받았잖아요. 다 이게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서 다 그 교회 여력에 맞춰서 다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출발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요 교회로 가야 될지 저 교회로 가야 될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월 초하루 신년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남녀 구별이 없어요.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나이의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도 될 만큼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을 만큼 바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아무리 아파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청중을 끌어모을 수 있었고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헐떡하였느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가 목이 말라서 혀를 내밀고 헐떡헐떡할 때 그 시냇물은 얼마나 달콤할까요? 말씀이 갈급하고 저한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급한 자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꽂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시에 다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이 구멍을 메꿀 수 있으니까 이 구멍 메꾸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직분받고 살아가지만 이 구멍 언젠가는 메꾸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죽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있잖아요.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14년 동안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아주 좋은 습관이잖아요. 요즘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어떤 생활 습관이잖아요. 묵상하다가
하다 보니까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기회가 되니까 이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본인이 말씀 선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단에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은혜 받게 되면요,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요. 은혜 받게 되면 예배가 고파져요. 예배가 사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부수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이면 설교 잠깐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예배 잠깐 드리고 우리가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릴 때 그곳에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그 받은 은혜로 교제하고 선교해야 될 텐데. 자, 오늘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의도적으로 아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죽어가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멘, 아멘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아멘. 다른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냥 도움이 되잖아. 뭐죠, 이게 흘러가는 거? 뭐 이렇게 싸놓고 그냥 쭉 빠지는 거 뭐라 그래? 도미노 되잖아, 도미노. 우리 이쪽에 성가대여서 아멘 크게 주니까 제가 늘 은혜 받아. 우리 오지숙 집사님인가? 여기 크게 누구도 아멘 아멘 하던데. 방권사님이잖아. 알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제가 신나요. 다 들어요, 다. 여러분들은요, 반응하면 돼요. 은혜 받으면서 그래, 맞아. 표현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될 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반응됐습니까? 경배가 달라집니다. 반응이 달라집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말씀의 부흥, 영적인 부흥 출발하는 겁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시편에는 계속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고라 자손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계속 은혜 받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 기록들을 우리는 시편에 절절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디야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아멘.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한 4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자,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마이크 없으면 뒤에서 잘 못 듣잖아요. 잘 못 들으니까 마이크 볼륨 올려달라고도 하고 하잖아요. 자, 한 사람의 말씀을 그냥 읽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 굳이 여기 안 나와도 될 사람들 같아. 이게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왜 기록이 됐을까? 레이지파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세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사장 집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셔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씀이 흘러가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중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여기에 나와 있는 레이지파 사람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쫙 퍼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리고 또 다음에 레이지파 그 지도자들이 딱 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을 들은 그 그룹에 있는 레이지파의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다음 말씀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번역했어요. 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곳에서 말씀이 퍼지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해석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질서 속에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 들어올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 말씀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떨어질 때에 예배에 안내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의 중간에 돕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게 되면서 받은 은혜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그 말씀이 흘러가다 보니까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안식일이니 주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말씀 들으면서 울어보신 적 많죠? 그냥 끄덕끄덕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에 꿀과 같은 말씀이 되고 이 상처나고 구멍난 그곳에 주의 말씀이 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며 기쁨이 샘솟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신앙생활에 있었잖아요. 이곳에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툭툭 흘려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말라. 이제 축제를 즐기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 될 거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회개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자이든 타이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환경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노예일 하다 보니까 말씀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서서히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고난이 결국 나를 위한 고난이었는데 우상 숭배했고 세상 문화에 빠지면서 하나님 자리에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배 가운데 그 죄짐을 예수님께 얹혀주시고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결단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결단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축복된 그 환경 속에서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당황한 거예요. 백성들이 눈물에 겨워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당황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울지 말라. 성이래.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러면서 10절 말씀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슬퍼하지 말고 축제를 벌여라. 눈물이 있으면 감동의 눈물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고 결단의 눈물이 있으면 그 눈물은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부활의 축제의 시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왜 용납이 안 될까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이 안 되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웬 말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웬 말인가?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기쁨의 동산으로 축제의 동산으로 하나님은 처음에 세팅시켜 주셨어요. 근데 제가 들어오면서 그 에덴 동산은 저주의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기쁨을 앗아버리는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구원, 베풀어 주신 구원을 뺏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오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분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오해가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에덴 동산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깨닫게 되면서 믿음이 다시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합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꼬시잖아요. 뭐라고 꼬십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던진 미끼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만들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십자가 같은 거 지지 말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봐. 물질로 누려봐. 이렇게 꼬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불러야 행복한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빵만 먹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좋은 옷을 입고 세상에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다. 진짜 행복하고 영적인 회복,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사역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성전 복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쳤고 그리고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그들은 말씀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갈증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고 성벽이 있고 아름다운 이런 조명 장치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다 있어도 그곳에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흉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도 껍데기만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 보기에 흉할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내 심령 가운데 영적 회복이 있어야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웃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품고 1년 동안 받은 말씀 묵상하고 모든 성도들이 일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